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갖고 두 번의 기적을 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는 되게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아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칠병이어, 이 병자는 떡병자고요. 이거는 이제 물고기 어자. 그러니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시는데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갖고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성경에 왜 이 오병이어가 있고 칠병이어가 있는가? 이 두 부분이 그냥 어떤 분들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사건을 거의 동일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데 절대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구속의 범위와 그 아주 세밀한 그 부분을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누가 행하느냐? 주님이 행하셨어요. 주님이. 주체가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체는 주님이신데, 이 대상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대상이 달라요. 기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 기적의 혜택을 받는 그 대상은 오병이어의 사람과 칠병이어의 사람이 대상이 다르다. 그러면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이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대상과 오병이어의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의 그 내용이 분명하게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 내용도 같다,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느냐를 보면서 주체와 그 말씀을 받는 또 그 떡을 먹는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 두 성경이 비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자, 오병이어의 역사는 사복음이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내용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해 놨다. 자,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제 칠병이어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일단은 이 칠병이어가 나오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15장 1절 2절을 읽을게요. 자, 14장은, 마태복음 14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헤롯의 생일날 축제를 벌여요. 근데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에 누가 죽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의 이 축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죽이는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자 14장 조금 읽어야 되겠어요. 14장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이에요. 14장 13절을 보시면은 자 12절부터 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지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세례 요한이 그 죽었다는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가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누구겠어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수제자와 두 번째 그 제자, 세 번째 제자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다 어디로 옮기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하냐면은 갈아타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역할은 그림자 역할이에요, 그림자. 진짜 어떻게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께 모든 사람을 넘기는 거예요. 꼭 구약과 같이 구약에 나온 그 사건은 신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사역이에요. 자,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병이어와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5장 그런 말을 쓰네요, 진짜. 마태복음 15장 7병이어도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지 않으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계시의 사건은 절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해석하는 기초가 바로 누구의 죽음에 의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세워졌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계시의 문이 열린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야, 13절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 주시고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여기서 장소가 나오죠. 뭐 어떤데요? 이곳은 빈들이라 해요. 이 빈들은 이 빈들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 빈들, 다른 말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먼저 폼을 열었던 자. 그래서 예전에 그 복음성가 중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그 가사 그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누구의 바톤을 갖고 지금 출발하시냐면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출발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로 어떻게 꽉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 소리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적인 점인데 이제 성경을 찾아 읽을 거예요. 다 배불리고 없다.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 기록하는 성경 저자들이 어떤 내용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고 다 만족감을 느꼈다. 세례 요한은 부분적인 만족을 일으켰던 사람. 예수만이 참 만족과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요. 그 바톤을 누가 지고 나오냐? 예수님이 그 바톤을 받아서 지금 이 빈들로 가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빈들 그 광야를 누가 거쳐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이 빈들 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그러나 그 모세는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광야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한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것처럼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부분을 이끌어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어디를 가시냐? 동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실패했던 그 장소로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17절. 자, 이 먹을 것을 갈 것 없다. 먹을 것 주라. 이 부분을 또 해석하자면은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얘기했던 그 세 마디가 있어요. 몇 마디요? 세 마디가 있는데 그 세 마디는 다음 시간에 이게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오병이와 칠병이에 비교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가 그 전체적인 그 그림을 우리가 오늘 이거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17절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르시되 그것을 4개로 가져와라. 무리를 명하여 자 이제 19절 중요한 거예요. 무리를 명하여 어디에 앉겠다 그랬어요? 자, 첫째는 빈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에 앉았다 그랬어요? 잔디. 영어로 그린 그레스. 잔디에 어떻게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병이어는 어디서 식사를 했냐면은 잔디에 그린 그레스 잔디에 앉아가지고 먹었어요. 자 그러면 칠병이어는 어디서 먹었을까요? 찾자 이거예요. 자 15장 자 15장 1절 2절을 읽을 거예요. 그때에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지금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14장 15장을 계속 연결해 가면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떡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해로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하게 지금 저자들이 지금 드러내고 이 떡의 문제. 그리고 보세요. 21절도 봅니다. 15장 20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어디로 가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어떻게 예수께 얘기했는데 내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 이제 심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 거두절명 26절 보세요. 대답하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은. 자 떡의 문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문제도 떡의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전의 그 문제도 지금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그 문제도 떡의 문제를 갖고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다른 자녀에게 준 일이 없다. 지금 떡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의 문제. 자, 26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그럼 개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병이어의 이 떡은 못 먹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이 떡은 개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데 그 개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 대상자들은 개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따 얘기할게요. 미리 다 얘기해 주면은 극적인 감동이 사라지니까는. 그러면서 27절 봅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어떻게 던짐이 마땅하다. 자, 어떤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던진다는 표현을. 그러면 그 떡을 먹는 개들이 떡을 먹을 때는 그 던지는 것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던지는 것만 먹어야 돼요. 상에 올라가서 먹으면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자가 이렇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 그래서 부스러기. 자, 여기서 중요한 부스러기를 먹어. 그럼 그 부스러기가 뭐냐? 그게 칠병이의 사건이에요. 부스러기가 칠병이의 사건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부스러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스러기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부스러기가 실제로 적나 안 적나를 한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게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니아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이 떡이 하나가 아니고 떡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리인데 이 떡이 상에서 먹는 그 떡이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부스러기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찢어지는 무슨 떡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어떤 확신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 진리, 그 말씀의 비밀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이 부분을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칠병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마가복음 제 8장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7장 24절부터 보세요. 7장 24절도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은 누구라고 기록했냐면 24절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두루와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 여자는 헬라니여 수로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는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니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지금 이 똑같은 그 흐름이죠. 그러면서 이제 31절 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수로보니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고 어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산으로 갔다 그랬고,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자, 31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데가볼리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라 그랬죠? 호수인데 어떤 호수라 그랬어요? 통과의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이건 요단 동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병이어의 대상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통과해서 떡의 문제를 통과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을 얘기를 하거든. 데가볼리 저기 호수, 그게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방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병이어의 주체는 주님, 칠병이어도 주님, 대상자들은 어떻게, 이 대상은 어떻게, 오병이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그리고 칠병이어는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갈릴리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 내려가겠어요? 자, 이제, 데가볼리의, 31절, 10장 31절,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래서 32절부터 37절까지는 어떻게? 많은 병자를 고쳤다. 눈에 보이죠? 많은 병자를 고쳤다. 그 다음 8장 보면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이 큰 무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요 동쪽 데가볼리 요 지역에서 온 큰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예요? 큰 무리라고 해요.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무리가 왔다. 그래서 8장 1절, 마가복음 8장, 그 무리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굶겨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4절 봅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러게 할 수 있으리까?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7 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에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어디에 앉게 하셨다 그랬어요? 무리를, 큰 무리를. 여기서는 어디에 앉았냐면은 잔디에서 앉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장소는 어디냐면 무리를 명하여 어디에 앉았다가 땅. 영어로는 ground, sit down. 땅이야, 땅. 하나는 오병이어는 잔디에 앉게 하고 칠병이어의 이 대상자들은 땅에 앉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과 푸른 풀밭으로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풀밭, 그린 그레스를 어떻게 연상케 하는, 어떻게 하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잔디에 앉게끔 어떻게 VIP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는데, 정작 그들은 잔디에 앉았던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어떻게 산을 넘어서, 이 산에서부터 앉았다 그랬는데, 이 산을 넘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방 땅, 대가 볼리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큰 무리가 오실 때, 그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기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땅에 앉게 하는 그 사건이 칠병의 시작.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6절 다시.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제자들 무리가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먹고 남은 것이 어느 정도 됐다 그랬냐면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성경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자. 마태복음 14장을 다시 넘어가시면 마태복음 14장 넘어가시면 찾았죠? 마태복음 14장 20절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자, 12 어디다가 지금 했대? 바구니라 그랬어요. 바구니. 여기는 이제 오병에는 어떻게 12바구니를 어떻게 채웠다 그랬다. 채웠다. 이 헬라어에서 이 바구니는 코피노스예요.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그 역사는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갖고 몇을 남겼냐면은, 자, 봅니다. 15장을 봅니다. 15장 3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바구니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광주리. 이 광주는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 이게 스프리스. 요거는 코피노스고, 요 광주리는 스피리스인데,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그러면 12바구니에 채웠다라고 하는 그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그 의미 속에서, 이 대상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참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자, 이 코피노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바구니가 크겠어요? 이걸 먹고 5,000명이, 그 다음에 7병이에는 몇 명이 먹었냐면 4,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자, 먹고 어떻게 7강주리가 남고 여기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어떤 게 더 양이 많겠어요?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이게 크겠어요? 아니면은 4,000명을 먹고 7병이요. 7병, 이거보다 더 많잖아요. 7병이고 이건 5병. 남은 게 7광주리면 어떤 게 크겠어요? 5병이의 바구니가 크겠어요? 7병이의 광주리가 크겠어요? 어떻게 크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틀리다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틀릴 거니까. 어떤 게 크냐면요, 광주리가 커요. 그래서 원어 자체가 이 12바구니는 어떻게 했냐면은 적은 거를 얘기를 할 때 바구니라고 해요. 그리고 큰 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광주리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먼저는 이스라엘에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방 땅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이방 땅에 그 복음을 받을 대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는 남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더 많이 납니다. 더 많이 납니다. 지금 그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리가 어느 정도 크냐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감이 안 와요. 광주리는 우리는 해봐서 요 정도. 그런데 성경에 광주리가 또 한 번 나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각 해당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숨어서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어떻게 바구니를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 나가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사도행전 제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제9장 사도행전 제9장을 보시면 자 23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복음, 그 진리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볼게요.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아예 대놓고 어떻게 공모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기서 이 광주리는 크고 튼튼한 광주리, 사람 하나가 들어가도 넉넉할 정도의 그 광주리. 그러니까 알겠죠? 요만한 바구니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광주리로 바뀐 거예요. 그 복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진성, 복음의 확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병이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 오병이어는 어떻게 대상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스라엘에게는 이 오병이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칠병이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허락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칠병이어고 왜 오병이어를 하다가 모자라. 이거는 모자르단 말이에요. 남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12인가 이게 많을 것 같아도 이건 자체로 이 그릇 자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자, 로마서 제1장. 로마서 제1장 16절 볼게요. 16절에,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지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메시지로 얘기하자면 먼저는 오병이어는 누가 먹어야 돼요? 대답을 해요. 오병이어는 누가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칠병이어는 누가 먹어야 된다는 게 나중에 먹을 자는 이게 이방인들, 이게 헬라인이에요. 그래 지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성경에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제 5천 명이 남고 여기는 이제 4천 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는데 여기는 잔디에서 여기는 땅에서 여기는 12바구니가 남고 여기는 7광주가 남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 오병 이렇게 얘기했다. 오병을 다른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5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18장도 그렇고 칠병 이렇게 다 했는데 이 요한만큼은 이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해줬어요.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냐면 이 오병 떡이라고 그래도 떡, 이 떡을 가르쳐서 어떤 떡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보리떡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냐면 보리떡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무슨 떡? 보리떡.
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제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제 6장을 보시면, 자, 9절 보세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떡 5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요한은 보리떡 5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보리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어떤 시기에 대해서 언급인데, 이 요한만큼은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시기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나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자, 6장 1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거는 마태복음도 똑같죠. 마태복음도 지금 산에 올라갔단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산을 넘어서 지금 이방 땅에 지금 가는 그 의미를 지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어떻게 가까웠다. 이 오병이어의 시기가 어떤 시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유월절 어간에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느 어간에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산을 넘어서 들을 넘어서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이 뻗어나가는 지역은 이방인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유월절과 관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에, 잘 들어야 돼요. 복음에 두 색깔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복음의 색깔이 있고 칠병이어의 복음의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간에 오병이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떡 때는 그 주님께서 왜 하필 떡 중에 보리떡이냐면은 이 보리떡은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줘. 그런데 무슨 떡이라 그래서 보리떡이라. 떡은 일반 떡이 있고 보리떡이 있는데 일반 떡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보리떡 안 먹어요. 일반 그 떡을 먹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어 물고기도 달라요. 여기서 이 물고기는 여기서 칠병이어의 물고기랑 달라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투스, 이거는 이투리온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투리온이라고 하는 이 고기는 뭐냐면은 작은 물고기, 보잘것없는 물고기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이어를 먹는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물고기를 먹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어떻게
피곤해 죽어. 그래서 6월절 어간에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이거는 이들이 6월절 어간에 일어났던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첫 번째 복음의 의미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칠병이어는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넘어가서 이제 언제까지 칠병이어의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먹을 거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할 때까지 그 이 칠병이어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다시 올 때, 재림 때, 종말 때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그 복음이 어떻게 하냐면은 칠병이요, 가난한 자에게, 어두운 자에게, 병자들에게 이 복음이, 칠병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어떻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 좀 해요. 주님은 이스라엘도 만족시키고 다 배불리 먹고, 칠병의 이방인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넉넉한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떡이, 그리고 그들이 흘렸던 그 예수, 부스러기 같은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먹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6장, 요한복음 6장 12절을 볼게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자,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보리떡 5개와 13절, 남은 조각 12바구니 어떻게 찾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마가복음 제 8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찾았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지금 10절까지는 칠병이어예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칠병이에요. 자, 8절을 보세요. 다 배불리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를 거두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9절, 사람은 4,000명이었더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 14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어떻게 없었더라. 자, 떡 1개만 챙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 도통이 안 통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떻게 둔하다?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을 떼어 줄 때에, 주님이 이제 한꺼번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남았더냐?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12바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5병에 7병에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12바구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세요.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절을 거두냐. 이르되 어떻게? 7 광주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 12개의 바구니에 담았던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방 땅에까지 증거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확정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제 마지막 장 2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닷가로 다 갈 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21장 어디를 보시면 3절부터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 쳐버려요. 그때 이제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을 없나이다. 이제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물고기를 이제 153마리를 건지거든요. 그때 이제 자 보세요. 이제 8절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떡과 뭐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물고기. 그렇죠? 여기서 이 물고기는 여러분 보세요. 5병이어 7병이어 요 물고기랑 이 물고기랑은 달라요. 왜 다르냐? 이거는 구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때 생이에요, 생. 이건 구운 거예요. 어떤 게 더 맛있겠어요? 생으로, 해 좋아하니까, 아니, 그 정도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 그런 게 아니고, 볼품없네.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린아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예수님께 옮겨가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어떻게, 떡이 숯불에 있고, 자, 그냥 떡이 맛있겠어요? 숯불에 향기 나는 떡이 맛있겠어요? 주님은 최고의 식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부활의 떡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이 구운 떡, 구운 생선을 맛볼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참담한 그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은 구운 떡과 구운 물고기와 같아요. 맛이 달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전서 제 15장을 보시면 15장 3절부터 자, 2절부터 볼게요.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받은 걸 먼저 전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오병이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살으신 칠병이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본질이 누구냐면은 예수는 어떻게 구운 떡과 어떻게 구운 물고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식탁을 차려준 것처럼 이제는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구운 떡과 구운 고기를 먹은 그 물고기를 먹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들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이 5,000명이 됐다 그랬어요. 5,000명. 그러니까는 처음에 오병이어의 5,000명이 먹었던 사람과 사도행전 4장에 이 베드로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이 사도들은
오병이어는 일반 백성도 먹었어요. 질병이도 백성도 먹었어요. 그러나 구운 떡과 구운 물고기는 누구만 먹냐면 사도들만 먹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외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5천 명이 먹었던 이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떠나요. 이 떡과 이 고기를 먹다는 다 떠나요. 그런데 구운 떡과 구운 물고기를 먹었던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품속에 더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진리를 어떻게 진리를 전하는데 믿는 자가 약 5천이나 되도록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진리, 이 구운 떡과 이 구운 물고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진리를 먹어. 그러면 우리도 이 진리를 갖고 인도 땅에 가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가, 그냥 칠병이어가 아니고 구운 떡과 가장 맛있는 복음을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찬양을 먹이고, 가장 맛있는 기도를 먹이고, 가장 맛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먹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친히 준비하신 어디서 볼 수 없는 구운 떡과 구운 물고기를 우리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헛당친 그들에게, 죄인된 그들에게, 배신한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먹였던 주님, 저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의 그 사슬로 우리를 엮어주셔서 오늘날까지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이제 인도 전역을 우리가 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느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인도 땅에 재현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구운 떡과 구운 물고기를 날마다 배불리 풍성히 먹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